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1절에서 13절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2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 아멘.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뭐냐? 그거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새 창조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뭐라 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 짜잔 봐라 새 것이다 이거 말이에요. 짜잔 너희는 새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옛 피조물을 예수 보혈과 새 생명으로 구원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 거룩한 목적이 있으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해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새롭게 만드냐? 영원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막 살면 안 되고 항상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행하기에 힘쓰는 지혜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의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아멘. 껍질을 벗어야 돼요. 낡은 옷 벗어야 되고 어린아이 옷 벗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던 우리의 비참한 상황, 그런 우리에게 또 임한 예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과거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과 현재의 변화된 상황을 또 대비를 시키면서 얘기하는데, 그 초점을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관계에 맞추고 이렇게 말씀을 본문에서 이어갑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옛날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육신적인 후손들, 아브라함의 육체의 피를 물려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다르다, 이 선민의식이 강했고, 그 구별됨, 거룩함의 징표로 남자들에게 행해진 예식이 바로 할례라는 예식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유대인들은 대대손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는 자임을 몸의 표정으로 갖게 하는 걸 했고, 그걸 자랑으로 삼았던 거예요. 유대인 남자는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어.
남자는 또 뭐라 하냐? 여자들은 할례를 못 받는데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높이는 게 자랑 아닙니까? 자랑은 나를 높이는데 이 자랑에는 항상 또 어떻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랑은 뭐냐? 나를 높이면서 남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 자랑하는 건 뭐냐? 그 말은 너는 그렇지 못하지, 너는 멍청하지.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동시에 남을 낮추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건 뭐냐? 남을 낮추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 말은 뭐냐? 너는 없지, 까불지 마.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는 자기를 높이면서 남을 낮추는데,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유대인이 자기들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멸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을 하니까 멸시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 그러냐? 부정한 개 같은 존재. 여기 뭐 어떤 민족이 지나가면 아우 개 같은 놈이 지나가네 이러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 지옥의 땔감 같은 무가치한 인생.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을 왜 만드셨느냐?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절대로 상종을 안 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로마 백부장 집에 가는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그만큼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고정관념이 뭐냐?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그게 굉장히 깊은, 뿌리가 깊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인가요? 아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인에게 멸시, 거부를 당할 수밖에 없던 소외된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야, 유대인이 말합니다. 너희는 몸에 그 중요한 할례 징표가 없지? 나는 있는데 너 없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꽝이야. 할례도 못 받았어. 너희는 하나님이 안 기뻐해. 야, 너희는 하나님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너는 메시아의 도움을 못 받아.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오물,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야. 그렇지만 너희는 이 위대한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네. 너희는 그 바깥에 머무는 구경꾼에 불과하네.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위대한 약속의 언약들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네. 어쩌냐?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참 소망이 없고, 너희는 여러 신들 우상을 섬기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결국 망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지옥 가야 할 인생들일 뿐이네. 여러분,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은 멀리 있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낯선 사람들,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 말 그대로 낯선 자, 모르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의 마음과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방인에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 13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뭐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이 돼요. 유대인의 피, 이방인의 피 달라요.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밖에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저 멀리 있고 담이 쳐져 있고 이방인들은 바람 안 받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만지지 마라. 근데 특별히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이방 사람들, 개 같은 이방인들 가까이 하지 마라 가르쳤고 믿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독생자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인을 인간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보혈, 우주를 바꾸는 보혈, 권세 있는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됨을 이루도록 문과 길을 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예, 2019년도 오늘 8월 21일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할례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인데, 미국 사람도 이방인, 아프리카 사람도 이방인, 예? 아시아 사람 이방인. 그래서 우리의 몸에 여러분 구약 할례 증표가 없고, 우리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우리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조상이지. 또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며 그들이 가진 약속의 언약이나 영원한 소망에 아무 동참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이 우리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리는 해를 섬겼고 달을 섬겼고 돌멩이 앞에 기도했고, 우리는 그런 존재였고, 우리는 멸망해야 마땅한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유대인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고, 아멘. 할례를 이제 하나님 어떻게 주시냐? 성령을 통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부정한 것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 막연한 어떤 다시 올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구약에 제한된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을 믿으며 성경의 약속을 믿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며 참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원래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 가기 싫어 오늘은, 이게 아니라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드릴 수 없던,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이런 예배와 삶,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이 나라가 어떤 땅이었고, 여기에 어떤 악행이 저질러졌고,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비참했고, 일제치하 때 우리가 어떠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굳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계속 더 새로운 큰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계속 마음이 열려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 그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 구속의 피, 새 언약의 피가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며 모든 족속과 민족의 교회와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모든 곳에 예수 이름이 불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하나됨의 화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고, 이제 우리는 전심으로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자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더 귀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풍성한 신령한 복이 열려서 흘러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게 변화되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 앞에서 목사님만 말씀을 외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계속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거룩한 싸움, 찬양도 싸움, 기도도 싸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싸움, 원수 마귀는 빼앗아가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